성경에 모두 876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이길래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876번이나 이 단어가 등장할까요? 그 단어는 바로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만 보이는 이 마음의 세계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성경은 모두 876번이나 이 마음이란 단어를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대한 우리 대표적인 우리 구절들 좀 몇 군데만 먼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12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12장 34절은 이 마음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목구멍에서, 우리의 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이 말들이 마음에서, 마음에 가득 찬 것에서 입으로 그 말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12장 34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66장 18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서 말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방금 제가 읽어드린 시편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이 만들어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있어는 겉으로 스스로 의롭다라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비추어 봐서 또 우리의 마음에서 행동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그 출발하는 지점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은 것에서 시작이 된다,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어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 우리 이 말씀은 잘 알려진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은 그 무엇보다도 너는 무엇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은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잠언의 말씀에서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이 잠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입에도 담기 참 어려운 그런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잠깐 다녀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 살림을 차리고 이부자리를 펴서 그 생각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자리 잡는 순간,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말이 결정되고 생각이 결정되고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아무 것이나 자리 잡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라는 우리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담느냐에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굽혀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 이어서 예레미야 말씀 2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삶의 공고함이 이르렀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만나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51장 10절 말씀도 우리 마음에 대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이 말씀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은 알았거든요. 이 마음에 자리 잡은 것에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결정되고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하나님, 내 속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산상보훈에 나온,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깨끗한 마음이 무엇이길래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자리 잡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신 굉장히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 마음에 대한 한 구절을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좋은 땅은 바로 마음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앞에 드린 말씀은 마음을 지켜라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제가 방금 읽은 13장 23절의 말씀에 의하면 단순히 마음을 지키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꾸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결실을 맺는다. 성경이 말하는 결실은 성품을 의미합니다. 가치를 의미합니다.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자리 잡지 않도록 지킬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채워나갈 때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수 있다. 그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마음을 잘 가꾸을 때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우리가 그림을 볼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결정짓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무 것이나 자리 잡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곳이고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출발점도 마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꾸어야 하는 곳도 그것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올 한 해 우리 선교적 교회가 되자라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가 선교를 위한 기도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너무너무 소중한 이 선교를 위한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임하는 곳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이 가르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먼저 가난한 마음에, 온유한 마음에, 청결한 마음에 먼저 임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마가복음 이 3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짐작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참사랑 교회가 정말 선교적 교회가 되어 가고자 한다면, 정말 선교지에 교인다운 교인을 만들어 나가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시작은 우리가 바로 선교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교인이 선교지에 참된 교인을 세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참된 교회가 되고자 몸부림치는 교회가 선교지에 진짜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대해서 함께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장 먼저 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공동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사회이고요, 그리고는 도시로, 나라로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면, 우리가 이 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옆에 사람으로, 가족으로, 공동체로, 지역사회로, 그리고 미국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에서부터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일들이 많아지자 그때 당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자꾸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니 그것을 빌미삼아 주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전체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를 하셨는데요,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안식일에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조금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이 이야기하는 안식일의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하고 성경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을 감시하는 그런 도구로 이 안식일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시고 7일째에 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우리 하나님도 피곤하신가 봐, 피곤을 느끼시는가 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피곤을 느끼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쉼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안식일의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안식은 우리 7일 리듬으로요, 지금으로 치면 주일입니다. 이 하루를 쉬면서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바빴다면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만들어주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7일의 간격으로 기억해서 감사하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 지금의 주일을 의미하는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여 내 마음이 다친 것이 있다면, 내 마음이 구부러진 것이 있다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을 회복하라고 정해주신 것이 또한 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연약함이 발견되었다면, 혹은 회복되어져야 할 관계가 발견되었다면 그것을 돌아보고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 시작된 안식일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요, 주님이 변질되었다라고 그렇게 꾸중하셨던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요, 제사장,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정도의 안식일에서 멈추지 않고 여기에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추가적인 규정을 추가시키면서 그 규정을 자의적으로 만들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병 고치는 이야기니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의사가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 하면 안 되는 일을 규정해 놓은 것을 제가 조금 한번 말씀드리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의사들이 안식일 날 환자를 볼 수는 있지만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게 하는 그런 시술은 베풀어서는 안 된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현상 유지만을 위한 치료는 괜찮지만 낫게 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요, 이 앞에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혈 정도만 하지 안식일에 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치료는 언제부터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치료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안식일에 치료를 한다면 그것은 일하지 말라라는 규정을 어긴 것이니 종교법이 정한 대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이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만의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붙인 그 추가적인 규정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식으로, 그런 세부적인 규정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규정을 통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 놓았어요. 이것을 지키는 사람은 선 안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선 밖의 사람들,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규정으로, 그렇게 이 규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하느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 눈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손 마른 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손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마치 잎이 시들어가는 것처럼 손이 점점 가늘어지고 시들어가는 그런 병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는 관심이 없고요, 단지 자기들이 만든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주님이 치유 행동을 하시니 옳구나, 오늘도 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오늘까지 하면 고발하겠다,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배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3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3장 2절의 말씀, 배경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발하려고.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우리 이어서 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나오기도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탄식하셨다라는 표현이 마가복음 3장 5절에 나옵니다. 탄식이 무엇인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큰 한숨, 신음을 의미하는 단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너무 안타까워서 한탄하며 한숨을 크게 쉬는 거예요. 슬픈 마음으로. 그걸 탄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탄식 안에는 슬픈 마음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 상대방을 향한 참 괴로움이 담겨져 있는 그 큰 숨을 탄식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주님이 한 부류의 사람들의 인생을 보시고 탄식을 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가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마음을 보시면서, 그리고 돌덩이처럼 딱딱해져가는, 굳어져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주님이 탄식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3장 5절의 이야기는 굳어진 마음도 이 헬라 원어에 의하면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굳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가운 마음요. 상대방의 아픔은 이해하지 못한 채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감시만 하는 그 차가워진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그런 마음요. 그리고 정말 양심에 가책이 되는 일이 일어나도 양심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 마음을 성경은 굳은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굳은 마음을 향해서 주님이 깊은, 너무 안타까워서 탄식을 하셨는데,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마 주님이 이렇게까지 탄식을 하시고 한숨을 쉬시고 슬픈 마음이 담긴 큰 숨을 쉬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눈에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너무 슬펐던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마음도 주님의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가는 마음이라면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대해도 내 마음의 변화가 하나도 없다면요, 그리고 이 예배 자리만 벗어나면 무슨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해도 전혀 마음에 가책이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면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한번 몸부림치기는 그게 그냥 늘상 있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얼마나 슬프실까요? 우리를 향해서도 탄식하지 않으실까요? 탄식하지 않으실까요? 에스겔 36장 26절에는 에스겔서에 나타난 그 시대에 마음이 딱딱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었으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점점 마음이 굳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느 시점에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속에 새로운 뭐를 주시겠다고요? 영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참 그 다음에 재밌는 표현이에요.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 히브리어 원어에 보시면 피가 통하는 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손이 마른 사람은 피가 통하지 않는 살이었잖아요. 그래서 딱딱해지고 굳어져 가고 여유여져 가는 손이라면, 오늘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은 피부에, 우리의 살에 피가 통하는 살처럼 발가스름하고 생기가 있고,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언젠가는 너희 민족에게,
내가 그런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피가 통하지 않는 그런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3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한 단어가 있습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으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회복되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회복은 그 원어의 의미를 보시면 이탈된 뼈요, 뼈가 만약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이탈된 뼈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을 성경은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자리에,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있어야 할 그 마음의 자리가, 영혼의 자리가, 그 자리를 이탈해서 마치 뼈가 탈골된 것처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을 다시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사실은 그 다음날 고쳐줘도 괜찮은 병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멀전시로 바로 가야 할 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괜시리 이런 분란을 일으키지 마시고 하루 있다가 그 다음날 고쳐주셔도 되는데, 인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안식일에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말씀이 바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물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생업에도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 주님에게는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을 더 나아간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붙들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그 마음이 바로 회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요, 마음의 자리가 정말 나도 모르게 딱딱해져 가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변화되는 게 없어요. 변화되는 게 없어요.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양심의 가책이 없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점점 차가워져요. 딱딱해져요. 내 마음의 차가운 선긋기가 점점 익숙해져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뼈가 탈골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그 마음의 자리에서 그 마음이 이탈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앞에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이 정말 딱딱해지고 굳어지기를 시작하고 피가 통하지 않는 살갗 같은 마음이 되어져 간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여러분 도대체 어떤 말이 되고 어떤 행동이 되고 어떤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사역의 이 초기에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이것도 잘 돼야 하고 저것도 잘 돼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자리의 중심인 이 마음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가고 있다면 피가 통하는 살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마가복음 3장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겉모습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장소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겉모습에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는 장소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마침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굳은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2024년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굳어진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다시 한번 피가 통하는 쌀깍 같은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것을 간절히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선교적 교회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여러분 무슨 선교를 합니까? 굳은 마음으로 무슨 영혼을 세웁니까? 굳은 마음으로 무슨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왜 이렇게 주님이 굳은 마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탄식하시는지를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는 우리 정말 붙들어야 할 두 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께 서로 옷에 손을 대고 몸에 손을 대려고 하니 얼마나 큰 혼잡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혼잡을 피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뭐를 준비하라고요? 작은 배 한 척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이 종종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을 때 무리들을 해변가에 앉혀놓고 주님은 그 배를 타시고 물 위에서, 조금 떨어진 물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배 한 척이 참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많이 몰려드는 무리들은 주님이 누군지 몰라요. 단지 몸에 병이 낫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주님은 그저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작은 배 한 척을 구해서 무리를 해변가에 앉혀놓고 물 위에 조금 떨어진 데서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 작은 배 한 척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주님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영혼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때로는 작은 배 한 척을 구하셔서 무리와 잠시 떨어진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작은 배 한 척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는 줄 압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우리 새벽의 자리에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에도 이 작은 배 한 척이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만을 위해 주님을 찾는다면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에게 서로 손이라도 대어 보려고 하는 무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주님의 마음을 붙들 수 있다면 우리의 연약해진 육신도 건강해져야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굳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도 작은 배 한 척을 띄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제일 먼저 알아본 존재가 누굽니까? 악한 귀신들요. 이게 너무 참 재밌었습니다. 심지어 신앙의 고백까지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나를 제자로 받아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악한 귀신들은 알아보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어떻게 하라고요? 드러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도 참 깊은 말씀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귀신들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막 광고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이런 기적의 자리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부활의 자리였어요. 주님은 주님을 따른 사람들을 위해 기적을 베푸셨지만 기적만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주님 되심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드러나는 가장 강력한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이고 부활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지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것 같아요.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요. 참사랑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몫의 고난, 우리 몫의 희생이 여러분 자기 십자가라면 주님의 주님 되심은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가장 이 땅에 잘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귀신에게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들 수 있다면 우리 선교적 교회를 시작하는 우리 2024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편해지고자 하는 마음은 잠시 내려두시고 선교적 교회가 되어가는 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자신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의 주님 되심이 자기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 2024년도 우리 참사랑교회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